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윤학희 목사님 나오셔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종의 모습을 십자가 은혜로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대원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은 언제 들어도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 또 아주 은혜롭게 찬양을 너무 잘하셨는데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니면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되풀이됩니다. 먼저 3절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또 6절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끝납니다. 12절에서도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하고요. 14절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요,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찬송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찬송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나는 그런 삶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찬송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를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냥 우리말 성경에는요 복이라고 단수로 번역이 됐지만 원어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이 어떤 것이냐 하는 거죠. 3절부터 14절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맨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먼저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날 때 택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택한 것도 아니고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요. 우리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는데 그때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택해 주셨을까요? 뭐 우리가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만한 일을 해서 아니죠. 단 한 가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여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택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절 함께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거저 주시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것도 아니고요,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로 택함 받았고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는 삶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는요, 예수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것이 두 번째 신령한 복이라고요? 예수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또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것이 두 번째 신령한 복이다 하는 말씀이죠.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텐 아폴 티르토로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텐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관사고요. 그 뒤로 아폴 티르토로신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 명사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노예나 죄인이 해방이 되려면, 석방이 되려면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든지 아니면 감옥에 갇혀있는 죄인이 석방이 되려면 대신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속전을 지불해서 그 사람을 풀어줘야 되는데, 해방시켜줘야 되는데, 그럴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지불하는 속전을 바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요, 속전을 지불하고 해방시켜주는 것을 뜻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사실 말이죠, 우리는 스스로 죄로부터 해방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없습니다. 죄인 스스로를 속량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피로 대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속전으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은요, 죄를 짓고는 살지 못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고 종교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지으면요,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만 그래요. 짐승들은요, 아무리 지능지수가 높은 짐승이라도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잘못하고 양심을 가책을 느끼지 못해요. 짐승은 그렇습니다. 요즘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그래요. 반려견 키우는 사람들 보면요, 얼마나 애지중지 그렇게 키우는지 몰라요. 가만히 보니까요, 반려견 키우는 사람들 보니까 돈도 많이 들더라고요. 가끔 해주지만 미용 한번 해주려면요, 뭐 남자가 이발소 가는 건 뭐 택도 없어요. 여자들 머리 파마하는 것보다 더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뭐 그렇게 사랑으로 기르고 뭐 예뻐하고 그래도요, 그런 반려견들은 종교성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느 시골에서 말이죠, 옛날에 강아지를 어렸을 때부터 잘 길렀답니다. 그래서 아주 사랑으로 잘 길렀는데 이 집이 좀 가난했어요. 그래서 이 집 아들이 말이죠, 그동안 돈을 모아가지고 나이 드신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고깃국 한번 끓여드리려고 소고기 한 그릇을 사다가 부뚜막에 올려놨는데 이 개가 덥석 먹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개를 불러놓고 훈계를 했습니다. 이놈아, 네가 그럴 수 있냐? 넌 양심도 없냐? 내가 돈을 모아가지고 어머니 드리려고 고기국 끓여드리려고 이 고기를 사왔는데 그래 네가 그냥 덥석 먹어버리고 마냐? 이 양심도 없는 놈아 하고 야단을 쳤더니요, 이 개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 집을 나갔대요. 이 집에서 얼굴 들고 못 살겠다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짐승들에게는요, 양심이 없어요. 사람만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죄의 문제는 양심의 가책 그 이상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겨우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는 것,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합니다. 죄를 범한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감히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함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3장 23절, 이번에 24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죄 사함을 받았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됐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것, 이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시편 32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의 간사. 네, 1절만. 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있다가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하니까 그 죄를 깨닫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침상이 다 젖을 정도로 그렇게 울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밧세바와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죽었지만, 그러나 그 죄사함의 은혜의 표로 두 번째 아이 솔로몬이 태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이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가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가장 큰 복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은 뭘까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건강한 게 복일까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밖에서 돈은 계속 풀어나는 게 복일까요? 아니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는요, 건강도 아무 소용없고 돈 많은 것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은요, 감옥에서 석방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죄인에게 가장 큰 복은 다른 것 아닙니다. 돈 많은 것도 아니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 하는 일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죄인에게 가장 큰 복은 그 죄의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과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죄 사함의 신령한 복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 신령한 복, 죄 사함의 복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죄 사함의 복을 받기 위한 세 가지 단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죄 사함을 받겠어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는 첫 번째 단계는 우리 안에 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죄의 본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죄를 범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속담에 50보 100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 중에 좀 더 큰 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고 작은 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고요, 또 뭐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더 흉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이요,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동일해요. 크고 작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죄도 그 죄를 용서함 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인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환해집니다. 빛하고 멀면 멀수록 어두워지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의 괴수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정말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을까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막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탄합니다. 정말 그가 그런 큰 죄, 우리가 생각할 때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죄를 저질러서 그럴까요? 아니죠. 사도 바울은요, 우리보다 훨씬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훨씬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 비춰진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우리보다도 더 적나라하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인임을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는 다윗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없었어요.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몰랐어요. 그때는 아직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이전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죄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매달리고 그랬던 겁니다. 이걸 해결하려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안 됩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부부지간이나 아니면 뭐 형제지간이나 아는 사람들끼리 어떤 실수를 했는데 그것을 말하지 못할 때 그 이유는 뭐냐면요, 대부분 그 이유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얘기해봤자 용서해주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숨길 수 있을 때까지 숨기는 겁니다. 그런데 얘기해도 뭐 심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 줄 걸 안다면 왜 털어놓지 못하겠어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우리가 범한 죄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 끌어안고 있어야죠. 그런데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를 끌어안고 고민할, 고통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면 됩니다. 여러분, 죄를 끌어안고 있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죄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 보혈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는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 함께 다시 한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다고요? 풍성하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고 하는 이 말, 풍성하다고 하는 말은요, 사실 이 말로 부족합니다. 우리 사람의 단어가 이거밖에 안 돼서 그렇지, 사실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 것이 아니고 다함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어요. 다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자백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한 번이 아니라 수만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자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런 말을 했잖아요. 선생님,
내 형제가 내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 줄까요? 한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잖아요. 베드로 대단합니다. 우리는 보통 몇 번 용서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해요? 너 3-4번이다? 그럽니다. 3-4번. 사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3아웃 제도라고 그러잖아요. 3번 아웃되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3번 정도, 이것도 많이 봐준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몇 번 봐주겠다고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7번.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잘못했는데 7번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7번씩 70번이면 몇 번이죠? 77이 49, 490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490번만 용서해 주실까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만약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횟수를 490번으로 제한했다면 이미 우리는 차고도 넘쳤어요. 저도 이미 넘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할렐루야. 다음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자백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한 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 아니라 7,000번씩 7만 번이라도 끝도 없이 수도 없이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품고 살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칼을 품고 사는 분 있어요? 남을 해치려고 품고 있다 할지라도 자칫하면 자기를 해칩니다. 그런 것들을 잔뜩 우리 품 안에 품고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를 해치는 것,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 아프게 하는 것, 고통스럽게 하는 것 있으면 빨리 버려야 합니다. 죄는요, 그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갉아먹고 마지막 우리를 사망으로 떨어뜨립니다. 이 죄를 우리는 품고 살 수 없습니다. 이 죄를 품고 있으면요, 양심의 가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눌립니다.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심판이고 멸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피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러한 신령한 은혜, 죄사함의 신령한 복을 날마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한 번 더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죄성이 가득 차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말로 행동으로 또 생각으로 수없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우리가 생각으로 행동으로 말로 범한 모든 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 준 모든 것들 자백하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자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우리가 죄인임을 자백합니다. 완전하신 우리 사랑 안에 더러운 죄성 있음을 고백합니다. 힘입어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행하고 악한 일을 범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범했던 모든 죄들, 사람 앞에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모든 사람들 마음에 있던 모든 것들, 상처주던 일들 고백합니다. 자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우리 힘으로 이 죄를 씻을 수도 없고 죄를 떠날 수도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 앞에 나갑니다.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가면 앞에 나올 수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의롭다심을 허락해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정결케 하셔서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에 무너진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북한의 문이 열려 그곳에도 마음 놓고 예배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주께서 일하시고 주께서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와 그리고 한국의 모든 교회 목회자들,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도록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이 되고 우리 교회가 민족의 소망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비전 만침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직분을 맡아 수고하는 모든 종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오늘 중국 지역이 주관하는데 우리 중국 지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나라